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게요. 설교 해설, 이런 걸로 또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대구에서 기차 타고 올라올 때 이제, 가서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거기서 한번 설교를 하니까, 그걸 전제하고 요약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한 5가지 오늘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바둑으로 치자면 프로 구단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바둑 동호 회원들이 지금 프로 구단들이 놓은 바둑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바둑이라는 게 이상해서 뻔한 것 같지만 그 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알파고 그 외에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든가 그 방식으로 인간을 완전히 넘는 그런 인터넷 나와갖고 지금 바둑 두는 그 프로 기사들도 좀 한불 꺾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거 그걸 봤어요. 뭐냐 하나님 경험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하는 전지전능 이런 말로 하나님 경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둑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바둑의 수가 보이듯이 하나님 경험이 그와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는 선입견 갖고 다 대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영성 그런 것들을 좀 넣기 힘들죠. 프로 9단 정도 되는 사람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고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프로 기사 한 1단 정도, 1단이나 2단. 겨우 이제 뭘 조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재하는 겁니다. 바둑의 세계가 이렇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다른 데도 얘기했죠. 기보와 같다 말씀했어요. 기보요. 최고수들이 놓은 바둑 그거를 도표로 그려놓은 걸 기보라고 합니다. 1, 2, 3, 4 흑색, 백색의 돌이 번호별로 쭉 거기에 가로 19, 세로 19줄 되어 있는 거기에 보통은 한 200수에서 250수로 끝납니다. 되게 좀 더 길게 가기도 하지만 그 번호가 쭉 매겨 있는데 그걸 기보라고 해요. 성경도 기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프로기사가 둔 기보가 바둑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이사야는 어떻게 했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고 모세오경은 어떻게 했고 우리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저 바둑수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걸 제가 아는 것만큼 설명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의가 오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이거 이름이? 마이클 샌더스인가? 샌델. 예. 그거 보면 옛날부터 쭉 내려온 정의 개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예. 철학적이고 정치 사회학적인 경제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 연결되어 있고요. 요즘 같으면 어떤 페미니즘
그런 것도 페미니즘, 뭐 젠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의하고 다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사회학적인, 소셜러지인가? 사회학 그런 관점에서는 공정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이루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따위냐? 그런 걸로 아주 깊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사실은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받냐?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뚫어보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사회를 향한 그런 도전들, 그런 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회학적인 차원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사회를 봄으로써 어떤 데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볼 때. 결국은 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지느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뭐, 호세아도 얘기하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으나,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경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의는, 생명 경험인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몰라. 나만 구원받고 뭐 그러면 돼. 생명을 얻었으면 돼. 그 떨어지면 그거는 탈역사주의이고 그는 성서가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너무 고립주의, 개인주의로 떨어지고 실질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떤 관념 속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의 공정, 정의로운 세상, 고아와 가부가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한 치열한 투쟁, 저항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한국 교회가 지금 개인적으로 구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두루두루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총회 차원에서 뭐 예장, 통합 이런 데서 총회를 했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좀 아쉬운 거죠. 또 그런 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차원 이거다. 하나님 경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선지자의 혁명적인 그 발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이 표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토대와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얘기할 때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글로 간다. 명백한 사실이죠.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닌 것처럼 하고 뭐 생생한 등불 상한이 아니라 성한 그러한 갈대처럼 우리가 사는데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이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 때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뭐 어떠냐 그런 건 판단 없이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물이 있어요. 근데 한잔 마셔서 그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개인적으로 상상하려면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한 갈 때니까 더 이상 살아나갈 희망이 없어요. 등불 꺼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지금 생존의 위기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저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있는 사람들, 폐지 줍는 사람들, 쪽방총에 있는 사람들, 가장 그 생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이 끄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 위로하는 거. 난 죽어도 그래 천당 가지. 그런 정도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가 설교자로서 조금씩 철이 들어서 그런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고 이제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뭐 등불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임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미련과 열정에서 이제 해방됩니다. 우린 열정과 미련 이걸 행복하다고 잠깐만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돈을 벌어서 집 사고 내 자식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건 나쁘다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확장하는 거를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 자꾸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우연한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조건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약간 운전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똑바로 산다고 해서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을 하실까 하는 것들은 비밀이에요. 남겨두고 그거는 맡겨두고 그런 모든 열정과 미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 경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통풍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가 좀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리미리 약을 먹고 뭐 하게 되면 그냥 좀 지낼만 합니다.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그게 이제 발작이 돼서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픈 거죠. 이렇게 조금 옆으로 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틀면 이게 이제 다 거기에 이제 바늘로 이렇게 찌르고 있는 상태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아프고 움직이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아픈 거죠. 그 관절 사이에 아주 뾰족뾰족한 모래알이 다 박혀 있다. 요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뭐 다른 거나 교훈이나 생각 안 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지만,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그 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저 이사, 좀 못된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죽을 때도 계속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하지. 여기서 만인 구원이냐, 선택적 구원이냐,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큰 흐름을 일단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착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도 주고 비를 준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전제되는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계속 자기 고집, 자기 미련, 자기 연민, 자기 애 여기에 꽁꽁 묶여 있으면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떨어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피곤하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막상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전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되겠네.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전적인 해방과 자유, 이거는 준비된 사람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네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옹고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그 관습, 자기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았을 때 하는 게 그대로 그게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핵심이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살아있을 동안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디스플린이라고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승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승으로서 같이 결혼 생활하고 모든 거는 같이 살되 정신만은 수도승이죠. 수도승은 뭐 합니까? 근데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 이거 핵심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노동하는 겁니다. 한수노동. 그걸로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척박한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조금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만은 그쪽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인 것 같아요. 수도승이 돼도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한 어떤 영적인 상태, 거기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죠? 쉽지 않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능해요. 하려면. 그게 완전히 무소유가 절대 선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설교 시간 마지막에도 했고 중간에도 한 건데 꺼져가는 등불 그렇게 될까 두렵죠. 예, 상한 갈 때 될까봐 우리나 자식이 그렇게 될까봐 벌벌 떨잖아요. 그걸 미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 기독교인은 세례받은 이방인이다. 형식으로는 세례받아서 그러나 삶의 내용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걱정.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도 그게 계속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갖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위축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나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아니면 조금 준비된 사람들은 뭐 책 읽고 이런 거 하겠는데 그런 걸로 쉽지 않을 거래요. 제가 나름대로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았고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됐으니까 8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군목화 할 때 3월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갔나 3월에 갔나 어쨌든 광주 전라도 광주 보병학교에서 군목 훈련을 한 3개월 받고 저 경기도 그 서울 옆에 있는 어딘가 내 이름만 들으면 아는데 거기 행정학교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군종 목사 장교니까 중위로 저희가 인간했는데 그거 행정학교에서 행정교육을 받았습니다. 80년이네요. 그래서 광주 5.18 민주항쟁 때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쓴 일기를 보면 실감이 나요. 교관들이 와서 이제 막 저놈들 저 완전히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광주 사태 때 얘기했는데 내 일기에는 다른 얘기를 썼죠. 40년 동안 공부하고 책 읽고 신학하고 뭐 평생 했는데도 별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도 물론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으로 이렇게 전업 목사로서 그리고 그냥 일반 전업 목사가 아니라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책도 쓰고 인문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예술, 두루두루 그런 것에 대한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더 생각도 하고 이제 어떤 걸 이제 이뤘다고 생각하는 목사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일반 신자들이야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전 투구와 같은 세상에서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시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올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심판, 재판, 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파트,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판결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야말로 정의롭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근데 그게 종말론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카톨로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기본적으로는 종말론적입니다. 사실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논문인가 어느 책에서 그 예수 사건 혹은 예수 가르침의 종말론적 성격을 이제 얘기하고,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저 아프리카 성자라고 한 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학 박사로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새롭게 이제 신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갈 때 이거를 파내지 않고 끄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비전이죠. 거룩한 비전. 이거는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종말론적인 겁니다. 예수의 비유도 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어떤 농부 주인이 아침에 가서 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7시쯤 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뭐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4시까지 나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일당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는 뭐 한 4배 정도는 받겠거니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 포도원 주인이 왜 그러냐, 너하고 계약 맺은 거 하나인데 그 왜 이렇게 내가 선하다고 해서 네가 불평하냐. 이런 식으로는 어디 기업가가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예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실제 삶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거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1인 사람하고 열인 사람들이 똑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이게 종말론적인 희망인 겁니다. 이사야가 뭐 다른데 어디서도 그런 얘기했죠. 뭐 사자가 뭐 풀을 뜯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비전인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종말론적인 비전이 없으면 참 이게 척박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잘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시각하고 현실의 이 괴리, 이 긴장, 이걸 어떻게 붙들고 저항하면서 기다리고 사냐.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뭐 실감나라고 그냥 우리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제 둘째 딸은 자기가 뭐 사회 일원으로서 뭐 저쪽 포항인가 어딘가 가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그냥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살면 됩니다. 근데 큰 딸은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학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독립이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위하고 이제 그 딸이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경쟁력이 왜 이렇게 없나? 좀 잘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깨 살지 뭐. 그리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돈이잖아요, 핵심은. 내 돈은, 어렸을 때 노는 딱지나 구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어린이였을 때는 딱지하고 구슬이 리얼리티예요. 자기 삶을 끌어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90년 산다고 하면 여기서 딱지나 구슬을 갖고 사는 게 이거 아파트고 돈이고 재정이고 뭐 주식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이건 결국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라도 좀 괜찮은 애들은 자기가 딱지와 구슬이 많으면 없는 애들 좀 주거든요. 같이 놀자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한 시각이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영성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상한 포즈를 취하나 속에는 계속 그 욕망이 우리를 그냥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자네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 짧은 인생이 다 그런 소진하면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긴 한데, 야, 이걸 어떻게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가 숙제입니다. 종말론적 그 마인드, 여기를 자꾸만 개발해야 됩니다. 좋은 뜻으로. 그게 현실로 와야 됩니다.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종말론적인 그 상상력, 그 성서는 다 그 얘기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그 이전 것을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집도 가고 뭐 주식도 가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가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게 종말론적 상상력이거든요. 이사야 뭐 선지자들 다 그걸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의 절정입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들의 상상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예수에게서 그게 압축되고 폭발한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니까. 근데 그게 종말론적 상상력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 그 어떻게 더 확장되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예? 그런 바둑 프로 구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반대로 해요. 반대로. 기도해서 얻었고 이거죠. 종말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종말론적 상상력과 아까 신학적이라고 하는 거를 말을 안 했네. 그 종말론적인 비전, 꿈,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여기에 선취 미리 당겨져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국 교회가 관심이 있나? 종말론적 상상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그냥 키우면 되는 걸,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죠.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이제 그것에 이제 악순환, 있잖아요. 기복주의라든지,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어머니니까 교회는 그 이제 잘 붙들고 모시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게 오늘 이사의 설교에서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말 그거 조금 덜 먹어도 된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내가 상한 때가 될까? 꺼져가는 등불이 될까? 그걸 이제 사회는 우리를 공포에 떨어지게 자꾸만 하는데 속지 말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속지 말아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